인간 중심의 가르침으로 공자, 노자, 부처 세 분의 스승의 가르침을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노자께서 공자를 비판하죠. 공자께서는 인간의 내면성에 기준해서 천명을 극복하고 인간의 도를 세웠다, 이렇게 되는데, 노자께서 비판하기를 인간의 내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내면성에 근거한 공자의 도는 천명을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한다 라고 비판하면서, 노자께서는 인간의 내면성 대신에 자연을 세워서 자연을 근거로 도를 세우죠. 이게 이제 두 분 간에 그냥 어떤 비판의 문제 같으면 사실은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비록 노자께서는 공자를 비판하느라고 사용하신 인간 내면성의 불완전성, 이것 때문에 거기에 근거한 도는 완전한 도가 아니다, 이 부분이 부처가 지향한, 부처가 세운 도가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공자와의 공통성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방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노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간의 내면성이 정말로 불완전한 거고, 그 불완전한 내면성에 근거한 도는 불완전하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그 사실이 공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처의 가르침에도 적용된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겨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처의 입장에서는 노자의 그 비판이 타당한 비판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제3의 비판을 이제 들이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인간의 내면성이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발생해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 내면의 문제가 과연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도 극복될 수 없는 것이냐 라고 볼 때 부처의 생각은 다른 거죠. 비록 현실적으로 우리의 내면성은 불완전하다, 왜곡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그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거를 실현한 것이 부처고 부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극복했다라는 점에서는 노자가 말하는 불완전성에 의한 그 도의 불완전성이라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부분이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사실 부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주지 못하면, 누군가가 노자께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부처의 가르침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냐 라고 물을 때 사실은 답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의 가르침을 완전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내면적으로 이 불완전한 상태를 100%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가르침을 세웠다라는 점에서 방향은, 길은 어떻게 다를지 몰라도 공자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벌써 오늘까지 하면은 9주에 걸쳐가지고 이 인간 중심의 가르침에서 노자, 공자, 부처의 가르침을 비교하고, 노자에 대한 제3의 비판, 부처의 제3의 비판, 이 작업을 이제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제 최근에 했느냐 하면, 노자께서 도덕경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한 단어가 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번역될 때 이 번역의 과정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느냐라고 하니까 불교 안에서도 아주 핵심되는 몇몇 부분을 노자께서 사용하신 그 단어들을 빌려와서 그러니까 그 단어를 가지고 불교 경전을 번역했다. 그렇다면 이 번역된 불교 안에의 쓰임새가 노자가 사용한 그 의미하고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 과연 적절하게 잘 번역이 된 것이냐? 아니면 번역이 잘 못됐다고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번역은 최선의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가르침 자체가 노자의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이 워낙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의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다 해도 노자가 썼던 그 단어와 부처의 가르침이 번역되어서 쓰여진 그 단어의 의미가 다르다.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짚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한문을 통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자칫 노자식으로 왜곡해서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점 때문에 하여간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비교해보는 작업으로 뭐 이 주제를 마무리 짓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항상 상자, 상이라는 단어하고 유무라는 두 개 단어를 비교해봤죠. 뭐 요약해도 길어지니까 이거 비교한 거로 하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두 가지 단어를 오늘 더 비교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밝을 명자죠. 노자께서는 명자를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지만 불교적으로는 이 밝을 명자가 취비용기의 시작이 되는 무명에 쓰이고 있죠. 무명의 반대말이 명이 되고 불교 교리상으로는 가장 중심에서 아니면 우리 노자가 문제를 제기한 인간 내면성의 불완전성 그 가장 바닥에 있는 곳으로의 아윗장 요것을 무명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노자가 사용한 명과 이게 불교의 번역으로 사용된 명 그래서 무명 요것과는 타당하게 번역되었느냐 타당하게 의미가 공유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무위라는 단어죠. 무위라고 하는 단어를 노자께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했고 그것이 불교의 번역으로 쓰인 상태에서 타당한 번역이라는 부분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그리고 나면은 뭐 이제 그 진짜 마지막으로 서양 철학의 어떤 추이 사조하고 견주어 볼 때 서양 철학이 이제 그 원류에는 어떤 사유를 중심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실체론적인 철학이 이제 서양 철학의 원류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있고 없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쪼개지지 않는 하나로 있다. 이래서 실체를 말하는 것을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서양 철학이 근세에 오면서 좀 새로운 추이가 생기죠. 이러한 그 사유에 의해서 찾아지는 이런 실체론적인 그 철학이 아니라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론적 사유가 일어나죠. 요거 모더니즘 이렇게 불렀고 이 모더니즘 이후에는 관계성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를 와 있죠. 그럴 때에 이제 그 EBS 인문학 특강에서 최진석 교수께서 그 비교하신 바에 의하면 공자를 말할 때는 이 경험적인 철학이다 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대응을 시켜요. 그리고 노자에 대해서는 경험의 철학이기도 하고 관계성의 철학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자는 모더니즘, 노자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 해요. 미래에 가장 잘 적응할 종교는 불교다. 왜 불교가 미래 사회에 가장 잘 적용할 것이냐 하면 관계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관계성, 노자가 대응하는 요 자리를 부처의 가르침도 경험을 넘어서서 이제 관계성의 철학이다 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인간 중심의 가르침, 이 가르침의 정말 마지막 공부는 노자의 관계성과 부처의 관계성은 어떠하냐? 동일한 것이냐?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까지를 보는 것으로 이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오늘은 어떻게 우리 시작하는 시간이 그냥 이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뭐 한 줄을 더 하더라도 일단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밝을 명자를 가지고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 그 반대편 한번 보세요. 도덕경의 명 그랬거든요. 도덕경 제33장에서는 지인자지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지인자지, 자지, 자명. 그래서 뭐 한자에서는 저 사람인자를 쓰면 이게 남이라면서요. 남을 아는 자는 요 지자는 뭐 슬기로울 지자 그래야 되죠. 이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혜로운, 슬기롭다. 남을 아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자지, 자기를 아는 사람은 명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라고 하는 말은 남을 아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도덕경 33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52장에서는 뭐 견소왈명 그래서 작은 것을 보는 것을 일러서 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런가 하면 이제 55장에서 아마도 이제 좀 제일 중심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화왈상, 지상왈명. 뭐 조화롭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그 조화를 알면 상이라고 한다. 조화를 아는 것이 상이다. 그런데 이 상을 아는 것이 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도덕경에서는 뭐 제가 이거 쭉 찾아보니까 요 세 군데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하여간 남을 아는 것보다는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지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요거 우리 뭐 저기 불교적인 접근을 해보자면 이런 이야기 아닐까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 법이 있잖아요. 이럴 때 안이비설신 요게 6네이처잖아. 그리고 색성향 미적법이 6네이처죠. 그러면서 6네이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오치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가 되는 나잖아요. 그죠? 그 6네이처가 이 순간에 나거든요. 그러면 6웨이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감각하는 대응에 있는 대상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남을 아는 것을 지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6웨이처 밖에 있는 거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그런가 하면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6네이처 뭐 이런 의미. 뭐 물론 뭐 안이비설신 요거 몸이고 의 마음이니까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뭐 몸을 아는 것도 나를 아는 걸 거고 아무래도 마음을 아는 게 좀 더 깊이 아는 거겠죠. 합해서 이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를 아는 거 그것이 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불교적인 단어들을 좀 적용해 보면은 남을 안다라는 것은 웨이처를 아는 거, 나를 안다라는 것은 네이처를 아는 거,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뭐 작은 것을 보면 명이다 이랬어요. 여기서 뭐 이런 작은 거 뭐 어떤 그 의미로 나타난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이런 의미인지. 그게 어떻게 보면 네. 나라는 거는 이 대상보다는 그냥 축소가 되었고 대상은 이제 밖에 크잖아요. 나는. 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33장하고 52장이라서 이게 한참 진행된 다음에 나온 말이라서 분명히 이제 그런 의미도 뭐 같겠죠. 아무래도 좀 더 미세하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물질을 이야기할 때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적을 감각하는 그 감각 작용까지도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런 안과 밖의 문제에서 작은 거 이렇게 보는 것도 스님 말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장을 와가지고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조화로운 것을 알면 상이라고 하고 그 상을 알면 명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지난주에서 본 거잖아요. 상 하면은 그 도가도 비상도 이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표현되면 개념화되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뭐 이래서 상이라는 말을 진정한 진짜 이런 의미로 이제 써서 상나가정 무상고 무아라고 할 때의 그 상과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상도라는 말을 쓰면 요거 진리 이래서 사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죠. 지난 시간에. 뭐 그런 상태를 놓고 보면 요 화라는 거하고 상이라는 거하고가 무언가 좀 의미가 다르기는 다르면서 함께 하죠. 여러분 화라는 것을 알면 진짜다라는 거고 그 진짜인 아니면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뭐 상도 요걸 의미한다고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 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도, 진리를 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과 상이라고 하는 것과 명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진행되면서 의미를 갖는 거죠. 요 말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요게 이제 우리 교재 뒷장에서 최진석 교수님의 표현을 이제 도움받아가지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제일 위에 보면은 명 해가지고 유와 무의 경계에 서서 양편을 모두 품을 때 그때 나오는 인식을 명이라 하고 요걸 통찰이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최진석 교수님 강의를 쭉 보았을 때 유무의 경계에 서서 양편을 모두 품는다 라는 요 말이 어떤 말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유와 무가 있잖아요. 노자는 유와 무로서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유무상생, 유와 무가 서로를 생기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요것을 억지로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요게 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것이 도덕경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뭐 요 유무상생이라는 말하고 방금 그 최진석 교수께서 설명한 유무의 경계에 서서 양편을 모두 품는다, 유무의 경계에 서서 세상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 유무상생에 적용해서 최 교수님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이걸 뭐 깊이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요 화라고 하는 거, 뭐 조화라는 말이잖아요. 이 조화가 결국은 유와 무의 조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유와 무가 조화롭다. 달리 말하면 유무상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아는 것을 상, 뭐 진리, 도 이렇게 말한다 하고, 이게 한 번 더 넘어가면 어떻게 의미가 뭐 커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러한 상, 진리, 뭐 유무상생 이래놓고 그걸 아는 것을 이제 명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무상생, 유와 무의 경계선상에 서서 존재를 본다 이렇게 이제 그 최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약간 대략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명이라고 하는 말의 결론을 최 교수님은 이렇게 내려주는 것 같아요. 유무상생, 그러니까 유와 무가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 사실 서로를 생겨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유가 무가 생겨나는 조건이 된다. 그죠? 서로 생겨난다는 거니까 유와 무가 서로를 생겨나게 해주는 거야. 요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서로 조건되는 거죠. 불교에도 서로 조건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이 되고 번뇌와 무명이 서로 조건이 되죠. 이제 그런 의미를 요게 갖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자께서 사용하는 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유무상생이다. 유무상생을 의미하는데 요 유무상생이 노자에 의한 도교에서 갖는 비중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유무상생이라는 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름을 붙여준다면 도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도교라, 노자가 가르친 도교잖아요. 그 도라는 게 유무상생이야. 그 유무상생인 도를 아는 걸 명이라고 해.
그래서 그 55장 그 지상왈명 해가지고 상을 아는 것이 명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내가 상이라고 하는 유무상생 이 도리 진리 요거를 아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불교로 넘어오기 전에 이 명이라는 말에 철학적 의미를 담아서 약간 노자께서 처음 쓰셨다고 보고 노자가 도덕경을 쓰면서 요 명자를 썼을 때 명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라 진리를 아는 것, 뭐 진리를 진리에 대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명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자고요. 하여간 최 교수님은 뭐 유와 무의 경계선 상에서 세상을 보는 경계선 상에서 유와 무를 모두 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얘기 자체가 하여간 진리를 안다. 노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유와 무가 서로 조건되는 것, 유무상생, 유와 무가 서로를 생겨나게 해주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 도교의 가장 근본에 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는 명이라는 말은 그 도교 입장에서 말하는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가 부여된 것 같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 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자의 가르침에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았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번역을 하면서 부처의 가르침의 어느 자리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그죠? 그 명이 바르게 쓰였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보기로 하죠. 아까 우리가 잠깐 말해봤지만 명이라는 말이 불교 교리에서 어디에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때로는 뭐 명이라는 말 자체로 쓰여가지고 뭐 명지, 영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명 자체로 쓰이는 것보다는 불교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요 명의 반대말 무명으로 쓰이죠. 아위자라고 하는 빨리어를 아위자라고 하는 빨리어를 무명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때 아위자라고 하는 말은 위자라는 말의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아가 무고 위자가 명인 거예요. 이러면 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명이 무엇이길래 노자께서 자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 노자께서는 이 명을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죠? 진리를 아는 것, 진리에 대한 이랬거든. 그러면 불교적으로 이 명을 뭐 마찬가지 이 번역이 타당하다면 부처도 이 아위자, 그러니까 명 아위자 이거를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만약에 불교 안에서 요 명이라는 단어 위자 또는 무명 아위자라는 단어가 진리를 아는 것 또는 진리를 모르는 것 그런 의미로 쓰여 있다 그러면 번역은 타당한 거겠죠.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이 무명이란 말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이제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부처의 가르침에서 무명 어디에 나타나죠?
12연기. 응? 12연기. 그렇죠. 12연기의 최초 지분이죠, 이게. 12연기의 최초 지분이니까 하여간 불교의 모든 문제는 무명으로 귀결이 되죠. 자, 이 무명이 어떻게 적응이 되나요? 무명 뭔지 아세요? 응? 무명이 뭔지 아세요? 번뇌. 아니, 번뇌 이렇게 뭐 서로 조건되는 관계를 볼 게 아니라 무명 자체가 무엇이냐? 109페이지가 되든가 아니면 1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의 어떤 단전치. 우리가 조금 이따 볼 거지만 무명이라는 것은 그래요. 상이 오염 병들었을 때, 즉 번뇌로 작용할 때 그때 왜곡된 알무로 나오는 게 무명이죠. 그런데 그게 무명인데 그 무명이 무엇냐라고 하는 무명 자체를 보는 거예요. 112페이지.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무명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이다. 이래서 이렇게 나타났죠? 고, 집, 열, 도. 고집멸도를 말하면서 이것에 대한 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요 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지만 뭐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요게 냐나라고 하는 말이죠. 빨리어로. 그래서 요게 알미란 말이야. 좀 전에 스님 말씀하신 대로 쌍냐가 병들어서 그래서 좀 번뇌로 인식 과정에 개입을 하면 경험에 대해서 왜곡된 알미 생겨나죠. 번뇌 때문에. 뭐 그 시발점 그렇게 생겨나는 뭐 이런 알미라고 하는 요걸 놓고 무지 해가지고 안냐나 이렇게 쓰죠. 안냐나. 그러니까 고집멸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지금 노자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란 말로 명을 썼거든요. 요 명을 진리를 아는 것이란 말로 썼는데 무명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명이 없는 거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 이래 되겠죠. 진리를 모르는 것 이렇게 무명이 정의가 된다면 노자께서 쓰신 명의 의미와 불교가 번역되면서 사용된 명의 의미가 타당하다. 번역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걸 놓고 보면 좀 비슷해. 일단 무지, 모르는 거 이랬어요. 무엇을 모르느냐 하면 고집멸도를 모르잖아. 그러면 이게 우리 예계의 정계로 보면 고집멸도가 만약에 진리라면 그죠? 고집멸도를 모른다 그랬는데 모르는 것으로는 이게 일단 모름이 있어. 그러면 모르는 그 대상 고집멸도가 진리이기만 하면 고집멸도를 모른다라고 쓰는 요 문명이 노자가 사용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의 명에 대한 반대말로 타당한 번역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집멸도가 뭔지만 보면 되네. 고집멸도가 뭐죠? 사성. 그죠? 이게 사성제야. 사성제 해가지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죠, 요게. 진리, 사자. 우리가 이거 분명히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라. 지금 제가 아까부터 생각을 해봤지만 경전 안에서 사자, 요 진리라는 표현이 적용되는 자리는
이거 사성제 말고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스님 불교 안에서 사성제 말고 진리라는 말을 보신 적 있어요? 경전 안에서?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 사실은 12연기 이래도 12연기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진리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12연기가 사실은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지만 그 12연기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게 고진멸도 네 가지잖아. 집성제, 집이라고 하는 괴로움이 일어남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가 12연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럼 그 얘기는 12연기가 사성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 얘기니까 내용상으로는 12연기가 진리가 되잖아요. 근데 12연기라는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12연기가 고집멸도 중에 집에 해당하는 진리. 그래서 사성제 해가지고 고집멸도, 오직 요 네 단어만을 진리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잘 생각이 안 나. 이 고집멸도 사성제, 그러니까 사성제하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요 단어 말고는 불교 안에서 진리, 싹자라는 단어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고집멸도를 모른다라고 할 때 고집멸도, 이 자체가 진리죠. 무명, 12연기의 치초지분인 무명을 고집멸도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 맥락으로 보면 줄여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거, 이렇게 말해도 되죠. 불교 안의 진리는 오직 사성제, 타당하죠. 이렇게 놓고 보면 무명이라는 말이 명이 진리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 진리를 모르는 것으로서 12연기의 치초지분, 괴로움의 출발점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결론, 요 명은 노자께서 진리를 아는 것,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불교의 번역어에서도 진리를 아는 것, 이렇게 번역되었다 라고 보아도 되겠죠. 그리고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번역은 적절하게 된 것 같은데 좀 더 냉정하게 말할 때, 그러면 노자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명하고 부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명이 같은 겁니까? 이렇게 되면 어때요? 같은 걸까? 이게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죠. 그죠? 진리. 그러니까 노자의 가르침, 즉 도교가 제시하는 진리를 명이라고 하고, 부처의 가르침, 불교가 제시하는 진리를 명이라고 했다. 요 점에서는 같죠. 그런데 그러니까 진리라는 점에서는 같은데 노자의 진리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노자의 진리는 유무상생이었잖아. 그죠? 그리고 부처의 진리는 뭐예요? 부처의 진리는 뭐죠? 사성제. 그죠? 부처의 진리는 여기가 사성진고라. 그러니까 번역은 제가 볼 때 아주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이라는 말을, 진리를 아는 것을 명이라고 번역하죠. 명이라고 하자. 요 번역은 아주 탁월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자의 명과 부처의 명이 같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진리라고 하는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노자가 유와 무 두 가지로서 좀 물질적으로 세상을 설명하는 데 비해서 부처는
육계, 즉 유무 더하기 식으로서, 그래서 물질로부터 독립된 마음, 요렇게 세상을, 존재를 설명하는 출발선이 달랐잖아요. 그렇게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진리라는 말로서의 명은,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것으로의 명은 같은데 진리가 서로 달라서 노자의 명과 부처의 명은 다르다. 모르지, 어떻게 보면은 그 명이라는 게 그 상을 아는 거 이렇게 말했으니까 요 상을 아까 우리가 이제 상도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진리 이렇게 봤잖아요. 요렇게 보았을 때 뭐 표현하자면 명은 같다. 다만 진리인 상이 다를 뿐이지. 요렇게 말해도 되죠. 뭐 노자의 진리가 유무상생이라고 하면 요거는 명이라고 보기보다는 요 자체가 상도, 진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명이라는 것은 요 상도를, 진리를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명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면 명이라는 의미로는 타당한데 진리인 상 또는 상도 요게 다르다. 요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도 타당할 거예요. 어쨌든 싸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자가 도덕경에서 사용한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불교의 번역으로 사용이 됐다. 다만 그 안에 내포된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덕경에서 설명하는 명의 내용과 불교에서 설명하는 명의 내용이 다르다. 유무상생과 고진멸도 사성제. 요렇게 알면은 명확하겠죠. 그죠? 좀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정확히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요 얘기에서 내가 한 가지를 할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지는 거로,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불교는 그 집성제에 대한 반대 개념이 도성제가 있잖아요. 이럴 때 도성제가 8정도죠. 8정도의 출발점은 정견이거든요. 근데 이 정견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고진멸도에 대한 알무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8정도의 정견이 무명의 반대말이 되죠. 그러면은 이 정견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명,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사실 정견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8정도에서 말하는 정견은 무명의 반대말이 되죠. 그러니까 8정도의 정견은 명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빼먹을 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명을 이제 아위자 해가지고 말할 때 무명이라는 게 고진멸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오랜 그 과정 때문에 무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무지라고 써야 맞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몇 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가 들었어요. 뭐 어찌 보면은 맞지 뭐 무지, 그죠? 무명이라는 말보다 무지라는 말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동의했었는데 요런 공부를 해보니까 아닌 거라. 무지, 그러니까 아위자 12연기의 첫 자리를 무지라고 번역을 하면 틀린 거야. 왜 틀리냐면요, 무지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스님께서 법회 오시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모르죠. 오늘은 아나? 아까 만난 스님인가? 근데 보통은 하여간 모르잖아요. 제가 살면서 모르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살아가면서 제가 모르는 게 한두 가지인가? 다양한 모르는 게 있죠. 내가 밥을 제때 먹었던가? 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모르는 게 많아. 이거를, 요 아비차라는 말을 무지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라고 하는, 모르는 거는 다양해요. 다만 12연기가 말하는 그 최초의 자리, 그 문제 상황은 그냥 스님이 법회 오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그게 12연기의 최초 지분이 아닌 거야. 그죠? 다양한 무지 가운데 진리를 모른다.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른다라고. 그죠? 무지 중에 딱 한 가지를 집어가지고 요걸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의미로 보면 요 12연기의 최초집은 아위자를 무지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명이라고 번역한 거는 참 탁월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지 이러면 무얼 모른다는 얘기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고무지만을 제한적으로 무명이라고 한다는 거. 그죠? 그 부분까지를 우리가 뭐 명에 대한 공부로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략 이렇게 보면은 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진리를 아는 것으로의 명, 모르는 것으로의 무명. 번역이 잘 됐는데 그러나 진리 자체는 다르다. 노자의 진리는 유무상생, 부처의 진리는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정말 참고로 하자고요. 이게 뭐 우리가 각 단어별로 지금 끊어지니까 스님 좀 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 좀 뭐 더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하죠. 아까 이제 그 노자 네. 진리하는 거하고 부처님의 사성제 유무상생 그거하고 이제 같지 않다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이 그게 유무상생이 뜻하는 바를 또 잘 모르겠고, 이제 부처님 사성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유무상생은 모르니까 제 입장에서는 또 예, 근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유무상생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2주간 이제 수업을 한 거고, 뭐 지난주에는 뭐 대략 했지만 그러니까 스님고 안 나오셨을 때 그때에 이제 설명을 해서 25주차인가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무상생이 무엇을 말하는지, 유가 뭐고 무가 뭔지 그 두 가지가 서로 조건적으로 서로 조건되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그걸 다시 설명드리기에는 사성자와는 좀 거리가 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무상생을 스님께서 동영상을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하여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상생이 뭐다라는 의미보다는 노자의 진리와 부처의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거라는 의미로서의 명의 번역은 탁월하지만 그 내용물, 알맹이로서의 진리는 서로 다르다. 그래서 노자의 명과 부처의 명을 번역으로는 타당하지만 그 내용물까지를 포함해서 100% 같은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은 이 주제는 된 것 같아요. 유무상생은 뭐 도가 쪽으로 이런 쪽으로. 그게 이제 도교의 핵심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도교에서 그러니까 노자의 가르침에서는 바로 이 유무상생을 도 이렇게 부르는 거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럼 이거 넘어갈까요? 네.
상 네. 이제 상. 이제 뭐 그 상이 이제 진정한 진짜 이렇게 진리라고 상을 진리로 봐도 되겠습니까? 상도를 진리 봤는데 상을 갖다가 진리로 예, 뭐 그건 뭐 이렇게 같이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상이 진리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항상 상자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고. 네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진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변하는 건 무상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 상을 상도를 그 진리로 봤는데 그러면 유무상생 유무상생은 이제 서로 상자를 쓰니까 전혀 다른 말이고, 요 그 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여간 그 요 네 가지 주제 중에, 그러니까 네 가지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로 골라서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하여간 그 상이라는 말이 진정한, 진짜 이럴 때에 뭐 우리 상나가정, 무상고 모아 이 어떤 그 항상하다라는 의미, 요거하고 뭐 거의 통하는 의미로 모아서 그냥 타당한 번역인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 이렇게 봤고, 그러면서 상과 상도는 사실은 다르다. 그 진정한 길 이렇게 말하는 상도가 진리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 그 지상왈명에서 상을 아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렇다면 그 상하고 도하고는 좀 이렇게 같은 위치에 놓으면 좀 상과 도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상은 진짜 진실한 이런 의미고 도라는 것은 이제 길이잖아요. 그런데 요 상도를 묶어서 말하면 진정한 길, 요래서 진리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지상왈명 이랬을 때 지는 안다라는 거잖아. 안다라는 것은 명사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아는 게 아니라 진정한 것을 아는, 이렇게 명사를 아는 거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상은 상도, 즉 진리를 아는 거,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유무상생 니꼴 도라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예. 유무상생이 도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최진석 교수께서 그 강의하신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진짜의 상생이 진리다. 진정한 아니 유무상생의 상자는 서로 상자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무상생이 도니까 상도가 진리니까 합치면 이제 진정한 유무상생은 진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꼴식으로 뭐 그렇게 해가 말해도 좋고, 어쨌든 그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게 노자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이 진리로 나타난다.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지 뭐. 노자가 당신 가르침의 근본 자리를 유무상생 이렇게 이제 말한 거고, 뭐 그 이면에는 세상을 보는 눈이 유와 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노자는 유물론자다 이런 결론까지를 낸 거죠. 그거야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노자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비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네 단어 중에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단어 무위를 보겠습니다. 무위. 무위는 그 도덕경에서 뭐 37장, 38장, 48장, 63장에서 네 군데서 찾았거든요. 도상, 무위, 이
무불위 이래가지고 뭐 이게 약간 도가 진실, 뭐 진실한 도가 무위라는 건지, 그리고는 무위는 불위,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강조하는 번역이더라고요. 37장 그렇게 되고, 38장에서는 상덕 무위 이 무이덕 이래서 훌륭한 덕의 사람은 무위라는 말을 이제 억지로 일을 하지 않으니 억지로 일을 할 까닭이 없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하덕 위지 이유 이위, 그래서 훌륭하지 못한 덕의 사람은 억지로 일을 하나니 억지로 일을 할 까닭이 많다. 그래서 이 이제 큰 사람,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은 무언가를 이래서 꼭 해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따지자면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또 인위적으로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위에 글이. 그런가 하면 아래에 이제 하덕, 작은 사람, 덕이 크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인위적으로 요건 내가 꼭 해야 돼 뭐 이래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인위적으로 일을 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지만 약간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뭔가를 굳이 어떤 그 목표가 있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일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이 안 생긴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얘기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목적들이 있어서 무언가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나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는 사람한테는 매사가 다 그렇게 인위적으로 무언가 얻어야 할 것이 많아서 무언가를 내가 요래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38장에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8장은 이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네요. 뭐 위학일익, 학문의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길인데 위도일손,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길이다. 그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공자의 가르침식으로, 공자의 가르침은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는 길이래. 여기 보면은 무언가 많이 쌓여 있죠, 덩어리로. 그런데 노자의 가르침은 위도일손, 하루하루 손 빼버리는 거야. 하루하루 없애버리는 일, 제거해버리는 일을 하는 게 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없애고 또 없애, 그러니까 손지우손, 없애고 또 없애, 이지어무위, 억지로 하니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없는 지경에 다다르자. 무불위, 억지로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 교수님은 강의 가운데서 요 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불위, 이래서 지금 이제 이 무위라는 말을 우리가 뭐 표현하자면 인위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 인위라고 요런 이제 그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하면 불위 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항구를 닦는 길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길이고 도의 길은 하루하루 없애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없애가는 길을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렇게 없애고 또 없애가지고 아예 그런 인위적인 어떤 것이 없는 자연스러움의 경지에, 즉 무위의 삶을 이루면 그 무위의 삶은 이제 아무것, 그러니까 계속 다 제거해버리는 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요렇게 이제 무위의 삶을, 보통 뭐 무위자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무위의 삶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퇴폐적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퇴폐적인 것보다 무위 그러면 하는 게 없으니까 조금 어떤 퇴폐가 네, 그 의미에 퇴폐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퇴폐가 한 가지는 열심히 술 먹는 거 뭐 이런 것도 퇴폐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소설가 뭐 이상인가 뭐 이런 왜 저기 밖으로 머리 하나고 그냥 태불신 하여간 그런 삶을 퇴폐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무위의 삶을 그런 의미에 퇴폐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최진석 교수님은 제일 강조한 부분이 무위의 삶을 살면, 즉 쌓는 것이 아니라 없애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런 삶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라. 할 수 없는 것이 불비, 하지 못할 것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삶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은 못할 게 없는 삶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요 말을 하여간 뭐 이렇게 써요. 요 말을 이제 제일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무위의 삶은 그저 산골짜기에 처박혀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지 못할 게 없는 삶이다. 그래서 노자의 가르침은 그냥 솥하고 피리 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 하면 취천하, 천하를 얻는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 지후의 나라 하나를 얻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중이라는 천하를 얻는 그러한 삶이 무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밑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죠. 취천하,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상이무삭, 억지로 일꾸미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급기유사, 아직도 억지로 일을 꾸미면 부족이 취천하, 세상을 다스리기엔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최 교수님은 하여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노자의 가르침을 말하는 가운데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 같아요. 무위의 삶, 즉 노자식으로 살면 그 노자식의 삶이 완성이 되면 무위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무위한 삶이라는 것이 그냥 솥하고 피리 불면서 가는 이러한 농촌에서 아주 퇴폐적인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삶을 노자가 지향한 게 아니고, 노자적인 삶이 완성이 되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중국을 통일하는 그러한 삶을 완성하는 길이다. 무위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뭐. 무위라는 거, 하여간 인위적이지 않은 삶,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요것의 목적, 성취, 요렇게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취천하다.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이게. 세상의 주인이 되는 방법. 절대 노자를 솥하고 피리 불면서 시골길을 가는 그런 늙은이로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자는 어느 작은 제후의 나라 하나를 차지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국을 통일해서 진시황 같은 이런 천하를 얻는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최진석 교수님이 그 강의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일 강조했던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가르침 도교라는 것은 이런 거다 이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독포자랑 날리는 그런 도인의 삶을 노자가 추구한 게 아니라 천하를 얻는 그런 길을 추구한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거 하나 이건 기억을 하자고요. 분명히 노자의 가르침, 노자 진리가 뭐냐 하면은 유무상생이란 말이에요. 유무상생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체득한 삶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불교에서도 진리를 체득한다라는 말을 쓰잖아. 유무상생의 진리를 체득한 삶을 표현하자면 무비 이렇게 되는데 그 무비라고 하는 것이 물러나서 살아가는 한적한 삶이 아니라는 거. 무위의 목적은 할 수 없는 게 없어. 뜻하는 바가 다 돼. 말이 조심스럽죠. 무위, 인위적이지 않은 이거하고 뜻하는 바가 다 돼라는 거하고 상충되는 단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현실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무위의 삶을 성취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바에서 못할 바가 없다. 이러한 삶이 무위의 삶이다. 그러므로 노자의 무위의 목적은 취천하, 천하를 얻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네. 그러면 이제 무의가 천하를 얻는데 그 원리를 대략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무의를 하면 천하를 얻는데 어떻게 해서 무의적 삶이 천하를 얻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거야 사실 우리가 깊이 따질 문제는 아닌데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거죠. 무위가 유무상생의 삶이 완성된 요런 의미라는 거잖아요. 유무상생 요게 진리니까 도교로서는 도교의 진리인 유무상생이 성취된 이러한 삶을 무위라고 하는 거라. 근데 이 유무상생이 뭐냐 하면 유와 무가 서로 조건되어 있다. 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재석 교수님 같으면은 유와 무의 경계선상에 서서 양편을 모두 품을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랑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분명히 유의 측면과 무의 측면이 있다. 생겨난 물질적인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자기 자체의 존재감은 없지만 자기 자체의 존재성은 없지만 다른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기능하게 하는 거 그걸로서의 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를 한 거죠. 그런 유와 무가 서로 조건되는 그러니까 유무가 상생하는 요런 관계를 잘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다는 거지 만약에 스님하고 저하고 이래 있으면서 어쩌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화가 날 수 있죠. 그 화가 나는 그 시점에서 유무상생의 진리를 잘 알아가지고 유와 무의 양 측면을 다 품는 사람, 즉 그 진리에 그 몰입하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겠어. 유와 무. 화라는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으로의 요 조건관계. 요거를 보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싹띠 해가지고서 화를 내려놓는 요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유와 무의 서로 조건된, 그래서 유무의 양쪽을 다 품는 그러한 삶을, 즉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아, 물론 여기서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지적하는 거지만, 노자의 가르침 도덕경에서는 유무상생 서로 조건된 요것을 진리에 부합된 삶을 살아내면 무비 이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진리의 삶을 살아낼 거냐, 요 부분은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 불교 같으면 불교는 이러저러한 데에서 다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들어가잖아. 5개를 통해서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자. 5개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요 5개 어떻게 지키느냐? 싹띠 해가지고 지킨다. 구체적으로 방법이 설명되잖아. 보시를 통해서 감탐을 제어하자. 요 보시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싹띠 해가지고 보시를 실천하자. 뭐 이래 되는 거죠. 진애라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비를 닦아가지고 진애를 제어하자. 탐과 진을 어떻게 하느냐? 사마타 수행 또는 자비시사의 사의 영역이 탐과 진에까지 미쳐서 탐진을 제어하고, 더 밑에 가가지고 궁극적으로 남아있는 요 번뇌라고 하는 거, 병든 쌍냐, 요거는 윗바사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하자. 윗바사나 어떻게 하느냐? 사마타를 토대로 해서 한다. 사마타 산염차에서 온다. 산염차 어떻게 하느냐?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 온다 라는 하나의 전제에다가,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악다 비상가자노 사띠바 해가지고 가라! 구체적으로 부처는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스님 질문이 그 부분일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은 경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발 가라, 이렇게 한 발 가라 하고 그 가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 근데 사실은 노자의 가르침은, 뭐 우리가 뭐 사실 도덕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14번의 그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결과로 제가 한 가지 찾아낸 거는, 노자의 도덕경에는 어떻게 하면 유무상생의 그러한 삶,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서 무위를 실현할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제시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하나 찾아냈던 거였어요. 아마 지금 스님 말씀이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무의 삶은 그 말이 좀 이게 위가 되지 않는 게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게 좀 반어법이어서 좀 그런데, 그 무의 뒷속에는 유무상생의 진리의 실천에 숨어 있다라고. 그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식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탐진치를 잘 제어하면 못하는 게 없어. 아라한이 탐진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잖아요. 해야 될 일을 다 하잖아. 근데 탐진치가 없는 아라한이니까 어떠한 일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없어. 왜냐하면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되지 않을 일을 해야 될 일이 없거든.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성취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탐진치가 원인이 되어가지고 되어지지 않는 일을 탐진치 때문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취하지 못하는 거잖아. 아라한은 그 탐진치가 되고 됐기 때문에 어떠한 아라한으로서의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을 해도 성취되지 않을 게 없어. 왜? 성취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탐진치가 뿌리 뽑혔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내용 설명됐죠? 보면 63장 해가지고 위, 무위, 억지로 함이 없는 함을 실천하고, 사, 무사, 일함이 없는 일을 실행하고, 미, 무미, 맛없는 맛을 맛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 더 나오는데, 하여간 요 이야기로 그 노자의 무위를
우리가 이제 이해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스님 오늘 몇 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제 좀 그려보자고요. 안입이 슬신 만호가 있고 색성향 미촉 담마가 있다. 몸이고 마음이고,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감각하는 거, 요거를 자그이 이렇게 말하죠. 대상을 감각해드리는 거. 그런가 하면 만호가 담마를 직접 자그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에 선행하는 것으로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자그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6가지 윈냐나 식이 생겨나죠. 그러면 요 3가지가 현재와 과거라는 개념으로 만나는 것이 삼사화합 촉이죠. 그러면 촉하면 이제 대상에 대한 경험이 완성되죠. 이 경험은 락, 고, 불고불락, 으로, 그러니까 3가지 느낌으로 알려지고요. 이 경험을 이제 윈냐나가 위자나띠 하게 되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라는 거죠. 요거만 우리가 계속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나요? 윈냐나는 하여간 만호가 담마를 자그해서 감각하면 이제 하여간 생겨나는 마음인데, 요 마음이 그냥 아르마니 대상을 아는 거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삼사화합 촉해서 경험이 완성되면 요 윈냐나 식이 경험을 분별해서 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윈냐나는 행위하는 마음으로 변하죠. 찌따. 이때 뭐 만호는 의고, 윈냐나는 식이고, 찌따는 신이죠. 뭐 이제 요런 구조를 갖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는 게 있죠. 윈냐나가, 식이, 마음이 경험을 분별해서 알면 마음 자체는 행위하러 가지만 요 분별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요때 알려진 거, 요 알려진 거를 냐나라는 말을 쓰죠. 냐나. 요거 알지자를 쓰는 말이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단순한 거죠. 스님 보고는 스님 계시네, 해명스님이시네 라고 아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해명스님에 대한 기억이 과거로 쫓아와가지고 삼사화합하니까 스님에 대한 경험이 완성돼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생겨난 시기 분별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해명스님, 요런 알미 생겨났다, 요 얘기죠. 별거 아니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치따는 행위하러 가죠.
만호로 행위하고, 만호로 행위를 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거지만 찬다라고 해가지고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하는 단어죠. 찬다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요 찬다는 양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무명의 요소로 개입하는 게 찬다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가 하면 찬다는 다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이루어지죠. 요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뭐 우리 산다는 게 그냥 단순하죠. 안입이 설신의, 아까 시작할 때 말했지만은 오치오니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지금 이 순간 삶의 주체인 내가 된 거죠. 내 육내 있죠. 지금 이 순간의 내가 세상을, 대상을 감각하고 감각하면 윈냐나가 생겨나서 분별해서 알고 쬐다가 돼서 행위한다. 그냥 단순한 일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사실은 노자께서는 이런 식으로 삶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노자식으로 우리 삶을 접근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보면은 그렇잖아. 일단 여기서 이제 요거 잠시 빼놓고 그 몸 위에다가 지원인가 지원 마음이 지원했을 때 예, 마음이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하는 그러니까 이거지 눈에 대상이 들어온다 그래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눈에 가서 눈에 부딪히는 빛을 받아들여 주목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거를 자의라고 하죠. 자의의 의미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이 색성향 미척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적으로는요, 요게 물질 세상이거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코에 냄새 맡아지는 거, 혀에 맛보여지는 거, 피부에 감촉되는 거, 그냥 물질 세상을 색성향 미척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거를 각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마음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게 그냥 세상이야. 요 세상을 받아들여가면서 살아가. 그런데 노자가 공자를 비판하기를 어떻게 비판했냐 하면 인간의 내면성에 근거했는데 내면성이 불완전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작용시켜 보자고. 그러면은 여러한 과정에서 분별해서 아는 그때에 나의 내면이라고 요 자리를 말하고 나의 내면에 무언가가 있어서 개입을 한다. 그래서 대상을 감각해서 경험한 거를 분별해 알아가지고 행위로 나가는데 그때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싹 개입을 하는데 노자의 말씀에 의하면 요 내면이라는 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요 결과인 알미 불완전해. 요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 불완전한 내면의 것을 왜 도라는 것은 불완전한 내면의 것을 배제하고 그대로 색성향 미척 자연 그대로 물질 세상을 나의 내적인 거 개입시키지 말고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냄새 맡아지는 대로, 맛보아지는 대로, 감촉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게 노자가 말하는 내면성을 배제한 자연의 근거함이죠. 이게 그러니까 설명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뭐 부처의 가르침식으로 마음의 메커니즘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은 공자가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자의 가르침에 대한 노자의 비판이 공자는 분별해서 안다. 즉 인식 과정에 나의 내면에 무언가 내면에 근거했는데 그거 불완전하다. 그래서 요거 없이 요게 없이 그대로 세상 자연 그대로 보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노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의 가르침은 고전에 요렇게만 놓고 보면 사실은 노자의 가르침이 공자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잖아. 아무리 해도 우리가 나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개입한다 하면 이게 좀 불완전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겠지. 달리 말하면 알을 왜곡시키겠죠. 그죠?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알미 왜곡되겠지 뭐. 그러니까 대상을 대상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내면적인 어떤 거, 달리 말하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개입을 해가지고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그대로 대상에게 행위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한 도다. 노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노자의 이 비판이 사실은 타당해요. 공자의 경우라면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요. 요 부분 내면성을 배제하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 물질 세상, 요거 노자식으로 말하면 자연. 요거를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내면의 불완전성 때문에 생기는 대상에 대한 왜곡된 그거 없어. 요 얘기란 말이야. 그죠? 거기까지로 보면 맞을 건데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한 거지만 요게 맞다 그러면 부처의 가르침도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하는 거지만 부처의 가르침도 요 자리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잖아. 이제 여기서 현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제 현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노자께서는 유무, 물질로서 세상을 보았고 부처는 유무의 그러니까 물질에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을 함께 그 시작 자리에 놓았다 그랬었잖아요. 현실이 무엇이냐라고 볼 때 부처님은 안이비설신의로 그러니까 만어로 색성향 미촉 단마를 감각하는 요 삶, 그러니까 네이처와 웨이처의 삶이죠. 우리 삶의 시작점이라고. 요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하는 요 자리에 그냥 내면의 불완전성이 개입하지 않은 순수한 내가, 순수한 자연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메커니즘을 말하면서 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 관찰경에서 이렇게 말하거든. 오치원이 있잖아요. 이 오치원인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자아의식을 유신견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안이비설신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겨난다. 거기에는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해요. 그냥 여기서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기고 만호가 있고 단마가 있다. 여기까지만 하면 요게 노자가 말하는 물질 세상 자연 그대로의 삶이라. 그런데 부처님이 보는 우리 삶의 현실은 한 가지 좀 못된 놈이 더 있다는 거라. 그게 뭐냐 하면 방금 지웠지만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무명의 요소.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찬다라고 하는 요 찬다가 양방향성을 가지고 찬다가 마음에 선행한단 말이에요. 요건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이 아주 기본이잖아. 요것 때문에 작은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의 요소라는 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요 왜곡된 암에서 생기거든. 왜곡된 암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에 탐과 진 이렇게 되는 거죠. 왜곡된 암, 요거 이제 뭐 무명 이렇게만 할까 일단. 그러면 요거 다 합해가지고 탐진, 무명, 그리고 요 내면에 있는 요거 합해가지고서 탐진치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 탐진치가 찢다의 오염원으로 작용을 하면 이제 해미가 오염돼가지고 이 찬다라가 그냥 하고자 할 욕이 아니라 탐에 오염된 의욕 이렇게 되는 거죠. 찬다라가가 된단 말이지. 이 찬다라가 상태로 개입을 하니까 그게 바로 이 무명으로부터 발현되어 가지고 내 삶에 개입하는 거. 그래서 무명의 요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밖에는 달리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노자께서는 내면의 불완전성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자연을 근거로 하자. 물질 세상 그대로를 왜곡 없이 이해하자. 왜곡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자. 요렇게 지금 이제 말하는 거로 이 그림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걸 놓고 부처님은 다르다. 그거 우리 현실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실을 보는 눈의 차이라. 현실을 보는데 노자, 부처 이러면 노자는요 우리 삶의 현실을 첫째 이렇게 본 거야. 유와 무, 달리 말하면 물질 또는 뭐 물질 더하기 공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보았는데 부처는 어떻게 보았느냐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 육계를 말하니까 육계는 유, 무, 즉 물질 더하기 공에다가 더하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식이라는 마음이 있었잖아. 우리 삶의 현실을 보는데 노자와 부처는 출발선이 달라요. 그죠? 출발선이 다르다 보니까 이 현실을 보는 데서 또 한 가지 노자는 내면의 개입을 배제했어. 내면의 개입을 배제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세상을 물질 세상 즉 자연 그대로 인식하는 삶. 요렇게 우리 삶의 현실을 보자라고 하는 거야. 물론 이제 완성된 삶으로 말하는 거겠지만. 그런데 부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 하면 현실적으로 내면의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면의 개입이 있다. 노자는 그 부분 빼고 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부처는 내면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 내면의 개입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의 요소, 이 무명의 요소가 지금 이 순간 내 입처를 감각해서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무명의 요소가 우리가 말하는 거로 만호에 선행하잖아. 마음에 선행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발선에서 이미 물질 세상, 자연,
왜곡해서 인식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노자와 부처가. 대략적인 이야기지만은 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놓고 이제 부처는 요 자리를 이제 설명하는 거라. 자,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내면의 개입이 있다. 내적인 개입이 있다. 그 개입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하니까 바로 요 자리. 우리가 지금 한번 늘 쓰는 자리죠. 쌈냐? 상이라는 곳이 있다. 상이라는 곳이 나의 내면에서 윈냐나가 경험된 것을 분별해 아는 고기에 개입해가지고 간섭을 한다 이거죠. 간섭을 하는데 문제는 요 쌈냐가 어떤 상태냐? 병든 상태다 이거죠. 요 병든 상태의 쌈냐를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최근에 찾아낸 거지만 요거를 번뇌 그랬잖아. 아싸와. 그리고 요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욕루, 유루, 무명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노자와 부처의 차이가 메커니즘을 그려놓고 보면 바로 이렇게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나의 내면에 나의 내적인 것으로 인식 과정에 개입하는 요 병든 상태의 쌈냐, 요놈 때문에 삶이 왜곡이 되면 무명의 탐과 진이 함께 딱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니까 오염된 찌따를 현실적으로 우리는 찌따로 사나? 따나? 가래 상태로 살죠. 그러니까 요 따나? 그러니까 찌따 더하기 탐진친 거죠. 그 요게 이제 우리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무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뭐 메커니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무위라는 말을 보려는 거죠. 노자가 말하는 무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명의 요소가 없다. 무명의 요소 없이 그냥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가 색성한 미처법 육웨이처를 감각하는데 그냥 물질 세상 자연 그대로, 달리 말하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요 삶을 무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인위적이지 않은 이랬지만 결국 그 얘기죠. 나의 내면에서 어떤 것, 즉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지 않는 삶이니까 요걸 있는 그대로 대상을 감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제 무위의 삶 이렇게 노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얘기는 따지고 보면 비슷해요. 부처가 말하는 삶도, 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노자가 요 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공자를 비판하는 일은 타당했잖아요. 그런데 부처는 노자가 공자를 비판한 그 자리를 이게 내 현실이다. 나의 내면에서 개입하는 게 있다. 라고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뭐라고 해요? 이것이 해소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금만 더 쳐봅시다. 이제 곧 끝냅시다. 바로 요 병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 병든 상태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거지. 노자는 그 무위의 삶, 진리에 부합하는 삶을 살자라고는 해도 거기 가는 수행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부처는
바로 병든 상태를 해소하는, 병든 상태가 해소된 삶을 제시하면서 거기 가는 길을 분명히 해주잖아. 몸과 말의 행위를 제어하는 게 오개죠. 뭐 하여간 지게, 계를 지키는 거죠. 마음의 행위를 보시와 사무량심 이렇게 가죠. 뭐 탐진까지도 사무량심까지 가고, 또 탐진 마찬가지 무명 번뇌 이 부분을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해가지고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이러한 수행 방법에 의해서 병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상태가 해소되면, 여기서 병든 상태가 해소됐다는 것은 이제 이 탐진치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무명의 요소가 무명이 아니라 명의 요소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무명의 요소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로 색상향 미처법을, 즉 세상, 자연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왜곡하는, 어디였나? 여기서 말한 자연을 받아들이는 데서의 왜곡의 요소가 없어진 거잖아. 그러면 따지면 노자가 말하는 물질 세상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자 라고 하는 그 무위의 삶하고 사실은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병든 상태가 해소된 그 자리를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죠. 그죠? 무상고 무아지 이게. 그러면 이제 무상고 무아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라는 이 나의 내면 싼냐를 병든 상태, 상나가정 이런 것을 치유해서 무상고 무아의 싼냐로 만들어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무명의 요소가 제거됨으로써 그야말로 세상을, 물질 세상을,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무위적인 삶을 살게 되죠. 요게 그러면은 그 노자가 말하는 무위하고 뭐 같은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문제가 돼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하면 노자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노자와 부처를 비교해서 말하면 싼냐의 병든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라는 요 부분, 요 상태에서 탐진치가 없어지고 무명의 요소가 없어져서 있는 그대로 보는 요러한 상태로 짝이 맺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게 지금 완성의 상태이죠. 노자로 보면 요게 완성의 상태거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부처에게서는 요게 완성의 상태가 아니거든. 요거 무슨 얘기인지 스님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이런 얘기야. 부처가 말하는 요의 삶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 하면, 지금 왜 우리 현실은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왜곡된 싼냐, 그러니까 왜곡된 내적인 그 불안정 상태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일단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오해지, 현실에 대한 오해로 상락아정 이렇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가냐 하면 현실을, 실상을 보게 되잖아. 현실의 실상을 보는 게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죠.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설명식으로 말하면 현실의 실상, 그러니까 뭐 존재의 실상 이렇게 말하면 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 요 상태가 노자로 보면 이게 이제 완성 상태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부처는 요 상태를 완성으로 안 보거든요.
부처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하죠. 가야 하는 목적점을 말하죠. 뭐 당귀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 근데 이 목적점이 어디가 되느냐 하면 열반이 되잖아요. 근데 이 열반이란 삶은 무상고 무화가 아니라 상락 무화거든. 요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 열반이라는 열반 상락 무화하고 현실 존재의 실상을 보은 무상고 무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 무상고 무화를 본 존재의 실상 요 상태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부해요. 여실직연이지. 그러면 요 상태가 하여간 무위, 그러니까 노자가 말하는 무위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가 최종 목적으로 말하는 열반, 상랑 무화라고 하는 요 자리는 뭐냐 하면 요 자리는 존재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요걸 넘어서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 부처를 제외한 모든 스승들은 아의 가르침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즉 실체인 내가, 본질적 존재인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요런 존재인 아로서 아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부처만 유독이 사실은 그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도 오치온이야. 형성된 거야.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요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부처의 목적인 열반은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의 소멸이잖아요. 그죠? 존재의 소멸. 여기까지를 보면 이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그 자연, 있는 그대로의 무위라고 하는 삶은 어쩌면 불교적으로 보면 목적까지의 중간 단계인 실상을 보는 요기를 말하는 건지도 몰라요. 요거 불교적으로 말하면 요 자리가 예류자라. 목적점을 성취하면 요 자리가 아라한이거든요. 요런 차이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이러한 그 삶 자체로부터 벗어난다. 나 자체, 존재 자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근데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기거든. 우리가 이 열반, 이 열반을 그러니까 해탈이라고도 말하지만 이거를 달리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열반을 말하는 단어가 무위라. 그죠? 열반을 무위라고 말하거든. 그리고 이 무위가 빨리어로는 아상카따예요. 상카따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거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가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는 달라도 진리를 아는 거로서의 명은 참 잘 번역된 것 같다 이랬잖아요. 무위는 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노자식으로 말하면 노자의 종점은 여긴 거야. 그러면 노자 입장에서의 종점이 되는 요 자리를 무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리가 서로 달랐듯이 부처의 가르침에서는 종점이 달라. 그리고는 종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종점의 자리를 무위라고 쓴 거야.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르죠. 노자가 말하는 무위는 존재를 소멸하는 이 부분보다는 탐진치 없이 개입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진치 없이 개입하는 삶을 통해서
취천하 세상을 얻자. 아까 그래서 노자의 무위는 그 목표가 뭐냐면 취천하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부처는 그 목표가 어디야? 존재를 소멸하는 거거든. 세상을 얻자 이 개념이 아니라 존재를 소멸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하는 거잖아요. 이 목적점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노자의 목적점을 노자가 자기의 목적점을 무위라고 썼는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처의 목적점에다가 적용을 해서 번역을 한 거야. 물론 아까 그 명에 대한 얘기식으로 목적점에 대한 번역, 목적점이라는 의미 이러면 무의가 맞을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목적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점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불교의 목적 자리를 무위라고 번역을 한 거, 요것은 타당하지 않은 거라. 왜 이게 또 타당하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금방 이 얘기를 하면서 노자가 그러니까 노자식으로 물질 세상을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걸 무위 이랬잖아. 근데 문제는요,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노자는 존재를 보면서 무아를 보지 못한 거잖아요. 무아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즉 아에 토대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의 눈으로 보면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라. 그러겠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싼야의 병듭에 가장 끝에 뭐가 있냐 하면 무아인 걸 아라고 잘못 보는 거, 무상고 무아인 걸 상나가정으로 잘못 본 거, 그게 있는 거잖아. 그걸 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무명이 남아있다는 얘기거든. 그것은 탐과 지는 소멸되었는지 몰라도 치를 해소하지는 못한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즉 무명의 요소가 남아있는 상태를 가지고 노자는 있는 그대로 보았다라고 표현한 걸로. 그러면 노자가 말한 무의가 노자가 말하는 어떤 목적적 이렇게 말하면은 무의가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 탐진치가 다 소멸해서 성취되는 그 목적점이라고 하면 타당하지 않은 거라. 무의라는 말에서는 하여간 아까 명하고 비슷해요. 목적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무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목적점의 차이를 감안해서 보면 이것은 타당한 번역이 못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 진리를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목적점이, 그래서 완성한 상태를 예류자 수준의 그 상태로 부처가 전혀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상카타를 무위라고 번역한 것은 저로서는 타당한 번역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 이야기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예, 대략 그렇네. 요 얘기가 하나 있었네. 아까 그 얘기를 했죠. 노자의 무위는 취천하, 세상을 얻는 것을 지향하는 무위죠. 왜냐하면 그게 내면에 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아가 없다, 무아를 못 봤기 때문에 세상을 얻는 그런 무위를 지향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부처의 무위는 해탈, 존재의 소멸, 열반을 지향하는 무위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무위를 대등하게 동일하게 사용해서는 이건 사실은 큰 오류가 되겠죠. 거기까지를 일단 오늘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이런 중요하게 할 얘기, 비교할 얘기는 이제 대략 다 한 것 같아요. 무위를 그 정도로 설명을 한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다음 주 좀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수업 시작할 때 질문하시고 질문을 이어가지고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졸지도 못하고 애쓰셨어요.